오늘은 1월 6일 요한일서 4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이단들이 참 많습니다. 기독교라고 말하는데, 교회라고 말하는데 이름은 교회예요. 교단도 붙여놨어요. 비슷해 보여요. 그런데 막상 들어가 보면 가짜인 게 티가 나죠. 저 같은 경우는 목사다 보니까 진짜 정통교리가 뭔지를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상한 얘기하면 바로 티가 나요. 그런데 신앙생활한 지 얼마 안 됐거나 이제 교회 나오기 시작한 분들 같은 경우는 진짜 하나님의 진리를 잘 모를 때 이단들이 말하는 것들을 듣게 되면 그것도 진짜인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거기에 넘어가서 이단에 빠지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제대로 알아야지 우리가 분별이 가능한데, 미국 재무부에서는 위조 지폐 감별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그래요. 그 감별 전문가들은 훈련을 받는데, 무슨 훈련을 받냐면 진짜 지폐와 가짜 지폐가 있어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볼 때는 가짜 지폐를 보면서 우리가 연구할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대요. 진짜만 본대요. 가짜는 안 보고 진짜만 본대요. 진짜 지폐만 보고 만져보고 냄새도 맡아보고 이리 보고 저리 보면서 수년간 계속 진짜만 만져본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갑자기 가짜가 딱 등장하면 진짜에 익숙했던 이분들이 가짜는 금방 구별해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에 정확하게 깊이 있게 알게 되면 가짜 진리는 금방 분별할 수가 있어요. 오늘 사도 요한은 그와 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영에 속한 사람들,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이런 사람들이다 라고 네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먼저 1절부터 3절이에요.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영이 다 같지 않다 분별하라라고 분명히 1절에 얘기하면서 2절을 얘기해 볼게요.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누가 하나님께 속했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을 믿고 시인하는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예수님의 성육신을 믿는 것. 하나님인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은 인성과 신성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성육신을 완전히 믿는 사람들이야말로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고대 사회에 초대교회 이단이 있었는데 가연설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가연설은 뭐냐면 예수님이 신인데 예수는 사람처럼만 그냥 보인 것뿐이다. 사람처럼 보인 것뿐이다. 진짜 인간은 아니고 사람처럼만 보인 것뿐이다 라고 주장하는 게 가연설이에요. 이단입니다. 예수님이 육신을 부인한 거죠. 사도 요한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인데 우리에게 희생제물이 되기 위해서, 화목제물이 되기 위해서 진짜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이다. 이것을 믿는 자마다 진짜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고요. 2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오신 것, 오신, 이 부분을 헬라어로 보게 되면 엘렐 리소타라는 단어를 쓰는데 완료 시제예요. 근데 오셨다, 이미 끝났다, 그리고 지금과는 상관없다 이런 뜻이 아니라 과거에 완료됐지만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신 것은 과거에 끝났지만 지금도 여전히 그 성육신의 사건은 유효하다. 이 사실을 지금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믿느냐 안 믿느냐 이 말이에요. 성육신을 믿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또 하나의 하나님의 영에 속한 사람의 특징이 있는데 4절부터 볼게요.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우리 안에 있는 분이 세상보다 뭐다? 크다. 우리 주님이, 내가 믿는 그 주님이 세상보다 크다라는 겁니다. 세상이 어떠한 압력으로 나를 누른다 할지라도, 세상이 어떤 공격으로 나를 무너뜨리려고 한다 할지라도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이 세상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나를 뭐한다? 보호하신다. 또 5절 볼까요? 그들은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세상의 기류에 따라, 세상의 시류에 따라, 세상의 상식에 따라 살아간다. 그런데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어떡합니까? 6절 볼게요.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사느니라.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누구의 말을 들어요? 우리의 말을 듣는다. 우리는 누구를 말하냐면 사도 요한이 속해 있는 공동체를 말해요. 사도 요한이 누굽니까? 예수님의 12제자잖아요. 그러니까 12명의 제자들이 한 말, 우리말. 그게 뭐예요? 그게 성경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사도들이 전해줬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 말씀은 누구의 말이에요? 예수님의 말씀, 성경 말씀.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세상의 말을 듣고 살지만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들으며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간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까? 그러면 성육신을 믿어야 되고 말씀을 믿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또 7절과 8절 볼게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에 속한 사람이냐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사람이냐라는 기준을 사도 요한은 무엇으로 얘기하냐면 사랑으로 기준으로 삼는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곧 사랑이시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런데 이웃을 미워하고 무관심하는 건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다 라고 분명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라면 사랑이란 단어가 우리에게 익숙해져야 되고 우리가 삶으로 실천으로 이 사랑이 드러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11절과 12절이에요.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자, 사랑에 대한 얘기를 쭉 하는데 하나님을 이 땅에서 본 사람이 있냐 없냐? 없대요. 12절을 보니까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드러낼 수 있는 방법이 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통로가 있다. 그게 뭐냐? 사랑이라 이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형제를 사랑하면 그 사랑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볼 수가 있다 이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는데 교회 다니는데 형제를 미워하고 욕하고 정말로 그들을 저주한다면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겠어요? 너는 교회 다니는 애가 예수 믿는다는 애가 왜 이렇게 욕을 잘하냐? 왜 이렇게 사람을 비난하냐? 비방하냐?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도 그들을 인정해주고 사랑해주고 용납해주고 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그들도 볼 때 예수 믿는 사람은 뭔가 다르구나 라고 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드러내는 통로가 뭐다? 사랑이다. 이 세상은 가짜가 많아요. 진짜 성도가 돼야 돼요. 진짜 성도는 예수님의 성육신을 믿는 것이에요. 진짜 성도라면 그 크신 내 안에 있는 성령을 의지하며 주님을 믿으며 담대하게 살아가야 돼요. 진짜 성도라면 하나님의 사랑에 속한 자로서 사랑을 실천하며 사랑을 나타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도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속한 성도의 삶을 사랑으로 드러내는 모든 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